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모든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비슷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파와 가정에 토지가 균등하게 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고하게 발표에 따르면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기원전 10세기 무렵의 집들은 모두 동일한 크기와 비슷한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있었고 심지어 종이라는 계층이 형성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누군가의 게으른 습관이 원인이기도 하였지만 일부 상류계층의 압제와 수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와 공의를 강조했던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는 그러한 현실을 문제시하는 예언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빈부 차이가 심해짐에 대한 예언적 대비책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교훈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러한 어려움과 서름을 잘 느꼈기 때문에 고아와 객과 과부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적인 보호, 그들을 위한 경제적 배려와 같은 구체적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첫째, 가난한 자들의 인간적 자존심을 지켜주려 하셨습니다. 15절에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 즉 일용직 노동자들의 품삯을 줄 때 당일을 넘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날의 수입이 그날에 먹을 것, 그리고 다음날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품꾼들을 부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분의 자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수입을 간절히 기다리는 품꾼은 그러한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때에 삭슬 받지 못하면 그와 그 가족은 그날 저녁 배를 줄이며 잠에 들어야 합니다. 저녁의 배부름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만족감을 주고 달콤한 잠을 청하게 만들지만 애절한 굶주림은 온 신경이 먹지 못한 절망감과 아쉬움에만 집중하게 만들며 그 사람을 비참함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우리가 사는 NC지역의 최저임금은 7.25불입니다. 하루 8시간을 곱하면 58불이 되며 한화로 6, 7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월급을 받고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주어진 58불이나 6, 7만 원의 돈이 없다고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극빈층의 삶을 살아가고 근근히 생을 유지하는 누군가에게는 이 금액이 얼마든지 그들에게 물리적이며 정신적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는 그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심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노력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하나님의 공의적 가르침입니다. 둘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가난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대변해 주거나 보호해 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례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인 과부는 가난 때문에 변호를 맡아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고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본문 17절에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의 원어는 한쪽으로 경사지게 구부러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의와 관련해서 재판관의 편의와 이익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그들은 가난함으로 제대로 교육받기도 어려웠기에 법을 알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16절의 내용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연좌제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은 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외에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죄로 인해 대신 심판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아버지나 자식이 죄를 지어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요구를 받으면 정말 그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들이 가진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할 줄 몰랐으며 억울하게 이를 당해야만 했기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셋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경제적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으면 그냥 놔두라고 하십니다. 올리브 열매나 포도를 수확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걷어들이지 말고 남게 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놔두라 하십니다. 이렇게 남게 된 곡식단이나 열매들은 고아나 과부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행동하는 배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한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온 명령의 반복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진 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들의 삶의 영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와 경제적 호의를 명령하시며 소외된 계층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 안식년 규정을 통해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생긴 소산물들을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배려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게 될 땅은 원래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고 그들이 그 땅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없이 단지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입장이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거저 주는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이 손에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며 이것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근본적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표현으로 정의되지만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열심히 기억하려 노력하겠지만 때로는 놓치기 쉬운 것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분명 좋은 것임을 알고 지키고 순종할 때 결과로 얻어지는 복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지 못하며 때로는 기억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삶에 쫓기다 보니, 살기 급급하다 보니, 내 삶 하나도 제대로 추스르기 어렵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떠오른다면 종종 이것이 삶의 더 큰 무게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겨우 좀 숨통이 트이고 살아갈만 하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조금 더 괜찮아졌을 때 지키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고 18절과 22절에서처럼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거기에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무리를 이루며 살았으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나그네보다 못한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으며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완성시키고 쟁취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위성의 핵심 단어가 바로 18절과 22절에 나온 이러므로입니다. 삶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사역은 세상을 향하고 사회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기에 우리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전도는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사회적 움직임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행했던 성경적 방법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성경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개인의 삶과 사회 속에서 나타내는 거룩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키려 할 때 단순히 고아와 객과 과부라는 대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범위가 매우 좁아집니다. 사회적 신분에만 집중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약자는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적절한 방법과 시기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점진적 오픈으로 인해 이제 좀 더 자유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실천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단순히 모든 것을 흘러가는 대로 맡기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책임과 역할의 분담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염려되는 악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범위는 작게는 교회 안에서부터 넓게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까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방법과 사역의 방법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꿈과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달라는 가치관을 유지하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방향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